예수님, 한 주간의 이제 댓글 함께 읽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사순절이니까 이런 사순절의 그림으로 하는 거고, 이제 우리 댓글에 관해서는 뭐 큰 의미가 없는데 그냥 그림으로 이런 그림으로 시작하는 거죠. 네, 댓글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작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티나님, 신부님께서도 참 좋으신 분이셨네요. 선생님, 저희 돌아가신, 다 자기만 좋다고 얘기를. 네, 저희 교수님, 조르지오 마짠티, 돈 조르지오 마짠티 교수님인데, 이제 저희, 공부하실 때, 저 논문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 가장 존경하는, 신부님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르침이 한 토막이 저에게도 왔겠기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싶다, 기억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요 말을 들으니까, 맞다. 나도 내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읽어 드렸고요. 네, 전영주님. 물질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큰 시련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성체 앞에서 그 마음을 토해낼 때 하기 쉬운 용서는 누구나 다 한다. 하기 힘든 용서를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고해성사를 보시고 정말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아무튼 그런 회개를 하셨다. 그다음에 명자 모르게님, 이제 독일에 계신 분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이런 것으로 이겨내고 있고요. 독일에 1966년에 아마 간호사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령으로 이제 하느님을 알고 싶은 고갈증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그 향심 기도가 독일에서는 아마도 마음의 기도, 헤르센게벳이라고 하는 거죠. 이라고 하는데 이냐시오 영성과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호흡으로 기도를 계속하면서 암투병, 유방암, 장암, 간암, 통증과 허약함을 미사와 참례와 호흡 기도하면서 잘 이겨냈고 남편 전립선 암 말기 5년간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간병하시면서도 잘 이겨내실 수 있으셨다.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인제 잘 이겨낼 수 있으셨다. 라는 거죠. 이제 뭐 길어서 인제 뒤에만 또 읽어 드리자면 얼마 전 아침 새벽 어둑할 때 성당 가는 길에 넘어졌는데 아멘 하는 소리만 깨어나 보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아멘 하는 소리만 계속 반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도를 아멘이라고 하는 호흡 기도로 인제 하시겠다. 인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일단은 그 힘든 외국에서의 삶, 평생을 어떻게 보면 사신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힘으로 고통과 남편 또 그런 같이 암 걸렸으면서도 이렇게 또 해 주신 이 기도의 힘으로 살아오신 거 정말 대단하고 이제 이런 거를 읽어 드리는 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주눅감 든다. 저분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뭔가.' 뒤에도 또 읽어 드리겠지만 그런데 용기 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주눅 들라고 읽어 드리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저분들도 저렇게 기도의 힘으로 저런 힘든 걸 다 이겨내셨구나. 나도 그럼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죠. 김리나 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15년 전 일이 생각이 나는데 공동체에서 눈에 유난히 거슬리는 인간이 있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화를 표출해 버렸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중에 내가 너를 위해서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저 딸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다라는 말씀이 을 듣고 나서 그때 갑자기 그 자매가 그렇게 이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 밉던 행동들이 다 사랑스럽고 이쁘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인제 존재의 변화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돼지면 돼지 눈에 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면 부처가 되면 부처 눈이가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받은 이들은 다 신이라 불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인제 말씀을 통해 성체를 영한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이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내 힘으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긴 게 많아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김선희 님. 우연히 신부님 강론을 봤는데 좋았다. 신부님 책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제 책은 다 품절이에요. 안 찾으셔도 돼요. 그리고 인제 유튜브로 다 올려 놓은 거니까 그냥 유튜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인제 시간 날 때 이렇게 책을 좀 하나씩 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지금 쓰려고 하는 것도 하나도 쓰여지지가 않고 일단은 그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쪼금 책은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 유튜브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벨 님. 오늘 처음 용기 내어 글을 쓰고요.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만난 5년 연애한 끝에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이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면서, 예비 신랑인데요. 지난해 파혼하였습니다. 젊으신 분이신가 봐요. 몇 차례 다시금 그를 용서하고 반성하면서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성가정을 이루며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찾아오는 그런 권태감과 그의 방황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원망스럽고 아프기만 하고 피정도 다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했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 계속 용서에 대한 복음 말씀이 다뤄지는데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놈을, 그 인간을, 그분을 신부님 말씀처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용서해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한 거고, 저도 또 예수님도 그게 한순간에 된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 이렇게 정말 그 소파를 짚고 일어서는 거, 그것도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것처럼, 이게 소파를 짚는 것처럼 뭔가라도 의지하는 거지,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주체되지 않으면 빈 성전에서 펑펑 울다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빈 성전에 용서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할 때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용서가 뭐 그 인간이 한 짓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러기는 우리가 뭐 쉽지는 않죠. 근데 그런 것이 나중에는 새로운 사람이랑 결혼해서 '야, 그놈이랑 결혼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느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신 거였네.' 까지 가면 인제 그런 것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면 인제 완전히 용서가 된 것이겠죠. 근데 인제 지금으로서는 저는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진짜 그놈 혼자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이제 천불이 나고 미친 듯이 그를 저주하게 됩니다. 맞죠. 내가 힘든데 아직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를 빛으로 이끌기 위해, 그 사람 위해서 지금 기도할 거는 아니에요. 그쵸? 지금 어 제가 늘 신부님 강론을 비롯해 신앙 서적들을 공유하거나 선물했고 그때마다 대충 보는 신용은 해 왔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욕심을 그놈한테 제 거를 제 거를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인제 뭐 지금 힘드신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좀 죄송스럽지만, 그러니까 나도 그 인간을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나도 인제 언젠가는 용서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아까 위에 자매님처럼 어느 순간엔가 그게 내가 예수님이 되어 버리면 그 순간엔가 그게 싹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인제 그렇게 내가 2,000번 3,000번 노력은 해야겠죠. 그래야 또 다시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귈 수가 있고 되는데 그놈은 안 바뀌어요. 그놈은 신앙이 있는 내가 이만큼 신앙이 있는 나도 너무 바뀌기가 힘든데 그놈은 거의 안 바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놈이 지금 행복해 보이지만 나중에 누구랑 결혼해도 겉으로는 저도 성당 손잡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야 저 가정은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인제 고해성사 들어보면 전쟁이에요. 우리 겉보는 거랑은 달라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런 큰 상처를 주고 지 혼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부터 받게 돼 있어요. 인제 그런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벌 받게 만들어야 되나? 그 사람을 회개시켜야 되나?' 그런 어차피 뭐 파혼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그놈 때문에 계속 피해를 보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쵸? 내가 그놈보다 더 행복해지는 게 지금 내가 나가야 될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놈을 끊어 버려야 돼요. 그놈한테 묻은 때를 씻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 성당에 가서 이렇게 울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냥 가끔 가면 안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아침에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당에 가서 뭐 1 시간씩 앉아 있는다든가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실 때가 있고 그런 게 없어도 쪼끔씩 치유가 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으니까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제프리 님. 저는 9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취업한다는 생각하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제 길이 아닌 듯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요번 주에 이런 댓글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그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냐면 복음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아버지가 있고 너희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너희들의 아버지는 실제로는 달라. 너희들은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쵸? 근데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은 다른 아버지, 자아가 될 수도 있고 뭐 결국엔 자아죠. 그리고 인제 그게 사탄으로 가는 건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집이기 때문에 주인은 인제 한 명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 내 뱀이 될 수도 있고 내 뱀이 끌어오는 돈이나 인제 사탄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제 아버지라고 하는 분 또 성모 어머니 혹은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이라고 봐도 되는데 너무 남자니까. 아무튼 그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한 분이면 '아버지만 계시다. 어머니만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 이 세상의 홀 부모에게 태어난 분들과 같이 되는 거죠. 완전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인제 굉장히 인제 상처를 많이 받죠. 이렇게 뒤에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내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어떡하냐. 그러고 아기를 키웠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느냐. 아기가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아빠 없이 큰 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인제 너무 이렇게 설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제 읽으시는 분들이 상처받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고 그거는 제가 소홀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제 여러분들도 자녀들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오면은 그쪽 부모 안 물어볼 거예요? 고한지 한부모에서 자랐는지 두 부모에서 자랐는지 두 부모에서 자랐는데도 부모 사이가 좋았는지 이게 왜냐하면 그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부부가 아이들 보는데 이혼하지 않고 싸우기만 해도 아이들은 나
때문에 싸우는지 알고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한번 유튜브 보면은 그 김창옥 강사가 "부모의 싸움의 상처는 다 아이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강의해 놓은 게 있으면 그 강연을 안 봐도 사실은 우리들이 알죠. 그래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웬만하면 싸움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존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아이들이 보고 인제 배워야 되는데 엄마에게 보고 배우는 거는 어떤 밖에서의 사회성보다는 모범이 이 가정에서의 사회성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정에게 충실하고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도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서 가정에게 충실하려고 하는 그 배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몸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커가면서 사회생활 인제 학교도 가야 되고 할 때는 누구의 모범을 봐야 되냐면 아빠의 모범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빠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해서 인제 이분도 재은 님도 아빠가 돌아가셔서 지금 인제 이게 배운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빠가 하는 거를 보고 '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구나.' 물론 엄마를 배우 당연히 엄마도 사회생활을 하니까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가정에 충실한 분이고 아빠는 사회에 인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빠가 그리고 인제 어머니가 또 너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고 그냥 아버지한테 길러지면은 또 밖에서는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는데 집안은 또 너무 막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튼 한 부모에게 잘하면 것에 내가 다 세와 생활을 하는데 하느님 내가 예수님이나 뭐 성모님 뭐 혹은 하느님이나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두 분에게 다 만약에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배우면 어쩌면 그게 너무 우리가 예수님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가톨릭 교회도 그냥 우리 공동체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만 배우는 거죠. 공동체의 사랑. 근데 밖에서 누가 오면 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님이 너무 인제 성모님이 계시니까 성모님이 가정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안 그렇죠. 개신교는 성모님을 또 없으니까 인제 자기들 안에서는 이제 내가 개신교를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함께 모여도 우리 가톨릭처럼 끈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많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더 누구에게 이렇게 남성성 그죠 예수님이나 아버지에 더 하니까 어떤 밖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더 본능적으로 이건 너무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다는 건 알기는 하지만 뭐 그냥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비유를 해서 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와서 또 그 안에서의 또 따뜻함은 우리 가톨릭 내에서의 어떤 뭐 단체들 안에서의 느끼는 그 따뜻함만큼 그렇게 따뜻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양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서 그래서 한 부모나 라도 없고 두 부모가 뭐 다 없더라면 그것에 대해서의 내가 받는 그런 어떤 부족한 면은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상처를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분처럼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사람들 대할 때 이렇게 좀 두려웠던 건가? 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바로 그런 걸 못 받았더라도 하느님 아버지 그다음에 예수님, 성모 어머님이면 엄마 아빠가 있으면 우리에겐 있잖아요. 엄마 아빠 하느님과 성모님이. 성모 엄마, 하느님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들에게서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부모의 사랑보다도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그분들한테 이렇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다라는 걸 몰랐겠어요. 그쵸? 저희 어머니가 고아세요. 어머니가 고아로 자라오셨고 어머니 엄마 아빠 없으신 상태로 자라오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상처를 받으면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더라도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상처 안 받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에게는 하느님 아빠, 성모 어머니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그래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이혼하고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왜 없겠어요.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복음 말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을 때 어떠한 나에게 부족함이 생기는지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 성모 어머니면 다 그게 충족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강론을 했던 거지. 그것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혹은 뭐 이렇게 부주의해서 그게 뭐 저도 나이가 인제 40 대였다가 인제 50 대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뭐 '아무도 상처 안 받고 다 좋아하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강론을 할 때 인제 상처를 주려고는 해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려면 밭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 밭을 갈려면 어느 정도 아픔은 줘야 돼요. 근데 고런 게 인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내가 뭐 이혼하거나 맨날 싸우거나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거나 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는 아파 죽겠는데 신부님이 거기에다가 아픈데 또 때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제 그러지 않은 거죠. 그래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부모님이 지금까지 함께 두 분이 살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이 싸우기도 하셨고 정말 힘들기도 하셨고 아버님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크기까지 그냥 몇 번 이혼하시려고 안 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쵸? 그렇지만 끝까지 그래도 참고 살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더라면 제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받은 그때의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로 더 넘어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결혼해서 이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참아서 자식들 위해서라도 끝까지 참아서 끝까지 살아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랐더라면 또 진짜 우리한테는 해결할 게 없는 게 아닌 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가 있고 성모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동안 받았던 이런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될 수가 있다. 더 높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 누구야?" 그러면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이러지 말고 "아버지 아빠 누구야?" 그러면 "우리 아빠는 하느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엄마는 성모님이에요." 그렇게 나가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인제 강론이 인제 너 그거가 제대로 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모로 인제 걱정이 돼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기분이 나빠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예 뭐 이렇게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30% 정도가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모님들이 정말 사이좋게 싸우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들리네. "아유 신부님도 결혼해 봤어요? 안 싸우나?" 결혼 한번 해 주면 내가 그래도 안 할 거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쉽지 않은 거는 고해성사도 많이 들어봐서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의 그 부부 간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정말 전달이 된다는 가 정말 이렇게 아무튼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요 뒤에 것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간단간단하게 고런 내용이 나오면은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것에 대해서는 재은 님께 인제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인영 님.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꼭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근데 돈에 대해서도 그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 돈 가진 자 '아 나는 더 가졌어.' 더 해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나는 더 가졌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어도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돈이 붙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우리가 부자 돼 가지고 뭐 천당 가는 건 아니니까 나는 '내 안에 하느님이 계셔.'라고 하면 하느님이 계셔라고 하면 하느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내 곁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너무 힘들고 나는 정말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정말 '하느님이 나 버렸나 봐.'라고 하면 그런 마음 가지면 정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내 안에 들러붙게 되는 거죠. 이거를 시크릿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일단 내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느님의 은총이나 그 은총을 주는 사람들이나 내게 더 오는 것은 맞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셔. 하느님 나 사랑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밍크 님.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아온 나를 반성하게 되며 어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회개하고자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엄마를 닮게 됨을 알았습니다. 또 이것도 인제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으니까 자녀들도 이기적이 되는 것 같다. 다행히 아빠의 이타심을 배우리라는 희망도 얻게 됩니다.' 근데 엄마는 어쩔 수가 없어. 자식 키우려면 엄마가 막 나눠 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라도 그렇게 모아 가지고 그래야 자식을 안 굶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남자들은 사회생활하는데 내 것만 차면 회사에서 잘리고 사회에서 고립당하고 그래서 사회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이 사업을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성격이 같이 만나는 그래서 엄마의 이기심도 죄가 아니고 아빠의 이타심도 죄가 아닌 거죠. 음. 그래서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골고루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인제 자녀가 사춘기라서 성당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행복한 모습 보여주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나오니까 그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가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건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배우자가 죽어 어쩔 수 없이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분 말씀하는 거죠. 따님이 인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플 것 같다. 그래서 근데 뭐 아버님께서 일부러 인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일찍 돌아가신 거고. 근데 그 뭐 딸도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인제 아빠로부터 보고 배워야 하는 거는 또 약간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걸 알아야 그것 때문에 "너는 못났어." 그리고 엄마는 아빠 돌아간 거 아무 죄도 없는데 죄책감 느끼게 되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걸 알아요. 아빠도 없는데 엄마가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따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따님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어쩌면 내가' 아까 그 위에 자매님처럼 사회성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아마 요런 것 때문인가?'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내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어 주는 사람이거든요. 뭐 예수님도 내어 주는 거지만 그죠? 성모님은 이제 품어 안는 분이신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더 내가 배워야겠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면 그때 아버지로부터 못 배운 거를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배워 나가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물론 뭐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게 그냥 잘 이렇게 일단은 내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그걸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거를 보자는 거니까 제가 일부러 마음 아프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마음 아플 걸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라는 거를 또 말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는 '아이 괜히 했네.' 그런 얘기 하지 말걸 막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하지만 아무튼 잘 그래도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정도 이렇게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도구의 소리야?' 그리고 집어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가 그동안 해온 거를 들으셨으니까
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예 이렇게 알 거라는 또 생각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웅 님. "신부님 저희 아빠는 출장이 잦아서 저는 사실상 아빠의 부재 속에서 살았고요. 엄마는 강압적으로 개신교 교회를 다니라 하였고 유치원도 예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랑 친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른 채 예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제 아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제 아 아빠가 부재 때문에 인제 아버지를 더 찾았고 엄마에게 인제 너무 엄마가 강압적이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은 잘 모른 채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는 거는 확실하죠. 그쵸? 근데 부모님들도 그런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또 그런 걸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또 상처받은 모습으로 나를 키우고 또 사실 그런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니까 인제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죠. 문정수 님.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었던 엄마, 아버지와의 즐거운 기억을 더듬어 보며 웃음 짓습니다. 엄마는 정말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저는 힘든 시기인 60-70 년대인데도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느라 바쁜 중에도 새 학기에 꼭 새 책에 겉표지를 싸 주고 이름을 붓글씨로 써 줬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위에서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힘들었던 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오빠들과 나를 불러 앉히시고 서예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옛날 아버지라 다정하진 않으셔도 삶의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남겨 주셨고 성실, 책임감, 정의감 또 힘든 시기를 사시다 저 고등학교 돌아가셨지만 20살 가까이 위인 큰오빠와 삼촌이 들려주신 아버지의 그 무용담을 들으면서 살고 있고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있는지 저는 남과 비교를 안 하고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습니다. 나와 남편은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어떤 부모였나 반성하고 묵상해 봅니다. 예, 이분 것을 읽어 드린 이유는 뭐 시기 질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또 우리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 적어지기 때문에 또한 온전한 또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은수 님 요 감사일기 쓰셨는데 네 시간이 인제 부족해서 요건 넘어가고요. K 작은 꽃님 신부님 하느님 아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저는 돌아가신 저의 아빠가 생각이 납니다. 돈은 못 버셔도 저에게 우산을 가져다 주시고 자전거 타고 저를 데리러 오시고 늦게 들어오면 마당에 불 켜 주시고 기다리던 그렇게 말없이 기다리던 아빠가 오늘도 많이 보고 싶네요. 예, 이런 분들은 너무 행복한 분들이죠. 비록 하느님은 믿지 않으셨지만 아빠의 말없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뭐 이런 분은 사랑을 이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르셨어도 하느님을 품고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왜 천사 같은 아이들도 아프게 하는 건가요? 제 딸아이 아픕니다. 왜 제가 아닌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로 인해 아픈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이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힘든 분에게 이런 이론적인 말은 아무 위로가 되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그냥 뭐 가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면 쳐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정말 아프고 힘들고 '왜 하느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뜻이 있으셔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또
다 극복하고 나면 정말 하느님께 오히려 감사를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 뭐 이거조차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그래도 밝은 면 쪽으로 보시고 또 힘내시고 다른 주위의 분들도 힘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비나님, 준주성범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할 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나중에 시간 될 때 준주성범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지님, 감사일기 이제 7일차 되어 가는데 오래되셨네요. 점점 형식적으로 해서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는다. 근데 요것은 이제 쓰다 보면 나중에 진심이 우러나요. 그러니까 진심을 억지로 막 우러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진심은 저절로 나오는 건데 쓰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면 그때서야 진심이 우러나니까 한 1년 정도 써보시고 이제 하면은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쓰고 계실 거예요. 김리나님, 오늘은 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느님 뜻을 따라야 되는 거는 알지만 내 삶 속에서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인정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처음 듣는 방법론,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보다 이제 그걸 모를 때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부터 끊어 나가다 보면 유재석 씨도 내 미래가 없대요. 그래서 목표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근데 지금의 유재석 씨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그 유재석 씨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하나하나 끊어온 결과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가 앞이 안 보일 때는 내가 너무 앞에 뭔가가 끊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정말 지금 내가 일단은 하느님이 나한테 모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래 하느님이 나한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끊어 나가시다 보면 나중에 빛이 보일 것 같아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언제 함께 읽을 수 있나요? 요것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정경원님, 하루 묵주기도 50단 사순시기 동안 바치는데 6년 동안 풀지 못했던 상대방에게 용서를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또 서우아이님,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서 씻고 기도를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해보면 기분이 좋으면 그 길로 가시면 되는 거죠. 23일 강론 공감하고요. 아버지의 존재가 공백인 남편이 있었다. 남편이 태아였을 때 남편의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한 살렘을 차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작은 어머니랑 살았고 그로 인해서 남편은 엄마의 사랑도 아빠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면 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퇴한 60대인데 만나는 사람, 통화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 종일 누워서 TV만 보고 주식이나 경제만 생각한다. 평생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기만 하는 남편이 안타깝다. 60이 넘어서도 이제 모으기만 하고 밖에 안 나가고 이제 하고 있다. 뭐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제 뭐 그분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저런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도 누군가를 이해할 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면 어머니께서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신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큰일 나는데 이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있거든요. 특이하신 게. 그러면은 그리고 엄마 왜 그래? 뭐 그러기 전에 엄마 아빠 없이 사랑 못 받고 자랐지. 라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말씀을 또 드린 거죠. 그쵸? 홍유림님, 저는 서울교구 신자입니다. 저는 20대 때 청년 쿠르실료를 다녀왔는데 갑자기 몸이 아팠다가 기도로 낫게 되었습니다. 쿠르실료를 받은 이후에 갑자기 멀쩡했었는데
신병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무당 내려오는 신병 있죠. 그쵸? 몸이 아프고 가렵고 처음 느껴보는 가려움이었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었고요. 슬프고 갑자기 집에 항상 있었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콘이 너무 무서워지고 인제 이거는 약간 악령의 영향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쵸? 알 수 없는 힘이 움직이는데 예지력 같은 것도 생기고 이거 신병 맞네요. 그래서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무당되려는 사람이 신병이 있다고 하는데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김수왕 추경님 허락하에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떤 은퇴 신부님께 구마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 그때 30분 정도 기도하셨는데 3 시간 구마 기도 받았다고 해요. 그 30 분만 기억이 나는데 3 시간 동안 구마 기도를 받은 거죠. 구마 기도 앞에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뒤에만 기억이 납니다. 엄청난 증오심과 이상한 목소리로 마치 검은 사제들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마귀가 나갈 때 저를 죽여야 이 집안이 망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건 기억이 나는 거죠. 그쵸? 음. "너 이 애를 죽여야 이 집안이 살아." 뭐 이렇게 한 거죠. 그쵸? 신부님께서 십자가 바라보라고 한 게 기억나는데 바라보면서 마귀가 진짜 죽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다가 꽥 하는 느낌으로 나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마귀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패배한 증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매달렸으면 마귀가 이긴 거죠. "고통스러워. 매달리지 마."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난 아버지 뜻 따를래. 너는 나한테 진 거야."라고 당신의 발로 뱀의 머리를 딱 밟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밟힌 거를 보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마귀에게는 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마귀는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런 거 하나 깨달았네요. 그쵸?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 중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들어온 마귀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마귀가 혹시 있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쵸? 음.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진짜 사탄이라는 거를 압니다. 근데 이 정도면 뭐 마귀 구마한 거 맞죠. 그쵸?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체험이 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를 깨달았고요. 인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억압을 많이 받았고 맞기도 하고 단지 공부를 위해서만 태어난 사람처럼 길러졌는데 가정 불화에 대한 불안감, 예민감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환경 부모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그런 환경에서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마귀에게서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야, 도움을. 그래서 이 현 세계에서 사랑을 못 받으면 내가 위로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하 세계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세계의 것들을 내가 인제 환청이 들리게 되고 마귀가 보이게 되고 귀신이 보이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귀신까지 내 안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외로우니까. 부모님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쭉 길게 많이 쓰셨네요. 너무 이렇게 참 힘든 어떤 고백인데 이렇게 써 주신 어 유림 님이죠. 홍유림 님.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자식들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자식들도 알아야죠. 그쵸? 하느님이 나에게 이런 엄마에게 큰일을 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인제 그전에 댓글 단 거 보면 지금 굉장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정경원 님은 읽어 드렸으니까. 김카타리나 님. 어 "나는 하느님이다. 믿음은 고백하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 네. 뭐 이것도 아까 다 말씀드린 거니까. 백희정 님. "나는 하느님이다."라는 말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이유가 밑바닥 본심은 아직도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으면 내가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그 쾌락이나 그쵸? 돈이나 이런 것들을 잃기가 싫으니까 내가 하느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교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하느님 '나는 하느님입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 봐요.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들어요.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내가 그렇게 절대 안 돼. 지금 상황이 나를 알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겸손해지고 그렇게 내가 하느님처럼 하느님의 자녀처럼 못 되게 되는 이 이유들을 인제 어색하니까 끊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 은 님. 어떤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송채조배가 굉장한 큰 힘을 줬었다. 한진욱 님. 강의를 2번 들었는데 출근할 때 또 듣겠다. 저 같은 평범한 신자들도 영적 식별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예. 영적인 것은 아까 이렇게 마귀가 들렸던 이제 홍유림 님처럼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하느님 체험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하느님 을 사람이 두려워져요. 그런 건 다 아닌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해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그거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맞습니다. 네. 나머지는 아니에요. 김쥐영 님. 이게 기네요. 오늘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즘에 너무 많이 써 주시는 것 같아요. 시부님이 댓글 1호예요. "그래 내가 그래서 읽어 주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왼수가 있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주님께 기도드려도 안 되고 진심으로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도 우러나지도 않았는데 며칠 전 밤기도 때 저도 모르게 그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오랜 세월 괴롭더니 이젠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순시기 동안 이 어둠에서 씻어내고 싶었는데 그대로 죄 중에 있음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성체조배 때 그도 하느님이 만드셨으니 하느님이 아끼실 테고 그런 하느님이 자녀를 내가 용서 못한다고 하는 게 내가 하느님 위에 있겠다라는 교만일 거라는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쵸? 이거는 뭐 반드시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100% 확실한 거죠. 그래서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용서가 되고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용서는 하느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느님의 힘을 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쵸? 누구는 주님 성모님 목소리를 들었다, 가르침을 주셨다, 봤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깨달음이 하느님이 주신 걸까요? 당연하죠. 사람 용서는 그렇게 왼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내가 그거를 내려놓게 되고 용서를 했다고 하는 거는 답답한 질문이 아니고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게 확실합니다. 진희 님. 그래서 막 "나는 성모님 목소리 들었어요."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 목소리 들었어요." 막 그런 환시를 봐요. 막 그러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다른 사람 욕을 엄청 해요. 그런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지인이 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사랑 무슨 사랑. 코로나 시대라는 가뭄 위기에 이리저리 묵상을 유목 생활을 하던 차에 작년에 더위 단톡방에 영혼의 성이 대히트를 치고 나서 찾아 들어와 듣다가 신부님 팬이 되었습니다. 몇 달을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신부님께서 일주일간 댓글 읽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전 그걸 들으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유독 마음이 불편했어요. 다른 분들이 체험이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나도 오랜 신앙을 했는데 '왜 나는 저러지 못할까?'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러라고 읽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끔 자동 플레이해서 들으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피하기보다 부딪혀 보고 '내 마음의 상태가 아직 이따위구나.' 인정하고 '체계적 둔감법을 써 보자.' 그래서 맞는지는 모르지만 댓글 강의도 제 자아를 죽이도록 희생으로 봉헌하며 듣기 싫어 죽겠는데 의지적으로 읽어주시는 분들을 축복하라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네, 댓글 읽어드리는 이유가 딱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아주 잘 써주셔가지고 또 읽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 묵상으로 의문이 생기면 신부님께서 다음날 꼭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예로 애동동산에서 벌거벗고 들어가야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거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등등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답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맞는지 생각하지 않고 미리 걱정하는 사람인데요. 영혼의 성에서 자아, 뱀, 도마뱀 등과 대화하는 것, 그것도 나의 영혼은 예수님과 만났음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 나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제가 모기로 살아왔던 세월의 용서를 청하며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애타게 나를 기다리시며 피눈물 흘리시며 저와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하며 노력했습니다. 아 네. 여기서 창조 진화론 뭐 했는데 이걸 읽어 보니까 이제 테이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에 대해서 인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테이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은 이제 가톨릭 신부님으로서 이제 과학자셨어요. 그래서 인제 고고학이고 이제 그때 인제 진화론 다윈의 지원화론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인제 혼란스러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진화론과 가톨릭의 신앙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나 인제 그걸 인제 수렴한다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에는 수렴한다. 그래서 진화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그런 신학을 전개하신 한 분의 신학자이신 거죠. 그래서 뭐 진화의 수렴 진화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한다. 이게 인제 그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맞죠. 그쵸. 우리가 결국에는 진화해 가는 거죠. 그쵸? 아기 때 모기 같은 제가 모기라고 하잖아요. 그쵸? 기생충, 그다음에 호랑이 막 하면서 정말 군고구마가 진화의 완성일까요? 어쨌거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게 인제 우리 진화, 이 성장의 영성의 성장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겠죠. 그쵸? 사미나님, 오늘 말씀도 너무 좋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며 질문 드렸던 그 유학생 기억나나요? 예, 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하느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게임하고 술 먹고 뭐 이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에 막 하고 근데 그게 핑계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미래에 뭐가 돼야 되는진 몰라도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잖아요. 그쵸? 그 구약의 요셉이 내가 미래에 이스라엘 내가 하느님이 나한테 어디다 쓸 줄은 몰라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여인이 나를 이렇게 잡을 때 그걸 뿌리쳐야 되는 건 알잖아요. 그쵸?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잖아요. 뭐 해야 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부터 하지 마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게 되는 거죠. 저도 게임 크크 지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죠. 등등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하나씩 지워 나가며 지내는데 그러면 공부에도 더 집중이 되고 잘 되고 좋더라고요. 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죠. 아주 좋은 길을 잘 찾으셨고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서야 길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나중에서야 '아 이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또 생각하며 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들이 특별히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들이 이렇게 세속 육신 마귀를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 자선 단식을 이렇게 더 많이 하며 또 이렇게 부활절을 또 이번에 성주간 또 잘 되는 거죠. 그쵸? 부활절을 잘 성주간 잘 보내시고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